있습니다. 종료주일이 되고 이제 부활주일이 되고 뭐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오고 뭐 이런 기간들이 이제 요런 때에 있죠. 저는 오늘 이제 성찬식에 관련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고자 해요. 오늘 본문이 그러니까 성찬식에는 크게 네 가지의 이제 신학 학설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떠한 성만찬 이론을 따르는 입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모든 신학적인 입장들이 사실은 이걸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사실 일반 성도들은, 평신도들은 뭐 그게 그거 아니야, 어차피 하면 되는 거지, 뭐 그까짓 게 뭐가 중요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어떤 교회는 그리스도교회, 어떤 그리스도교회는 매 주일마다 성만찬을 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뭐 1년에 2번 하기도 하고 뭐 그러죠. 왜 그런 게 생겼느냐? 그러니까 성만찬의 숫자, 횟수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성만찬을 이해하는 애티튜드, 그다음에 신학적 입장, 이런 것들이 아주 스펙트럼이 다양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이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신학적 입장이 개신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개신교회라는 건 뭐겠어요? 뭐 크게 뭐 동방정교회도 있고 로마 가톨릭 교회도 있고 프로테스탄트 교회도 있고 뭐 가장 중요한 이 교파 집단들이 이제 세 개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도 아다시피 동방정교회나 로마 가톨릭 교회는 아무래도 예전 중심, 리터지 중심의, 의식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교파다 보니까 매 주일마다 성만찬을 합니다. 물론 이제 거기도 뭐 포도주는 안 하고 또 뭐 떡만 이렇게 받아 먹고 뭐 이러는 문제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회는 떡과 포도주가 함께 있지만 자주 하는 교회는 여러분 의외로 자주 합니다. 뭐 한 달에 매월 첫째 주일날 성만찬하는 교회도 있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보면 성만찬 1년에 12번 하는 교회는 흔치 않죠. 그냥 보통 한 4번, 조금 하는 교회는 부활절, 성탄절 2번 뭐 그렇게 해도 합니다. 그러면 성만찬을 안 하는 교회가 있느냐?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성찬식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단지 성찬식의 숫자에 관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신학적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화채설이죠. 이제 로마 가톨릭의 주장인데 빵과 포도주의 실체가 사제가 거기서 이제 축복을 하면은 강복하셔서 성령께서 강복하셔서 그것이 주의 몸과 피로 실제 변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입장을 한편으로는 이해하지만 그러나 물리적으로 과학자가 봤을 때 이게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현대 시대에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공제설이죠. 그러니까 성찬식 때 이 빵과 포도주가 실체적으로 주의 몸과 피로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빵과 포도주의 안과 밑에 신비적인 형태로 주의 몸이 임한다. 이건 루터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화채설보다는 조금 낫지만 그러나 약간 좀 중간의 형태를 띠고 있죠. 셋째는 기념설인데 성찬 때의 빵과 포도주는 단지 예수의 6월절 만찬을 기념하는 것이지 뭐 그 이상 의미를 두면 안 된다. 기념하라. 또 성경에도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이런 말이 나오니까 이건 찌브잉글레의 견해입니다. 그 넷째로는 영적 임재설인데 이건 이제 깔뱅의 주장입니다. 빵과 포도주는 주의 몸과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니다. 빵과 포도주 안에 신비적으로 주의 몸이 임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것일 뿐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건 뭐냐? 주님께서 성찬식에 영적으로 임재하신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이제 깔뱅의 견해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영적 임재설을 취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걸 깊이 생각을 잘 안 해봐서 그렇지만 신학적으로 성찬식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학들이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말했던 화채설부터 영적 임재설까지가 점점 현대화된다고 볼 수도 있고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능한 쪽에 후자에 있다고도 볼 수 있고 뭐 어쨌든 그런 겁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뭐 1년에 뭐 한 번 혹은 2, 3년에 한 번쯤 이렇게 성찬식에 관해 내 이론을 자꾸 말씀드리는 건 이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언제 한번 우리가 이 부분을 중점을 보고 다룰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누가복음 22장은 지금 이 성만찬 때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붙잡히기 전에, 오늘이 이제 종료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성을 이제 입성하게 되시는 이제 예수님이죠.
원래 이때는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을 지내시고 바로 다음 날인 일요일에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아이들이 흔들었다. 뭐 이런 것들. 근데 종려주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근데 그게 뭐 새끼 당나귀를 타고 가니까 혹은 뭐 아이들이 뭐 환호해 줬으니까 이성이 뭐 왕이 들어간다. 사실 그런 면도 있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 되게 웃기는 장면이잖아요. 뭐 백마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도 아니고 새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하면 멋있었겠어요?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도 다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었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도 뭐 왕권을, 그러니까 쿠데타를 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죽으러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바로 신앙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멋지게 이 정권, 로마 제국과 로마 총독을 갖다 물리치고서 이제 이스라엘 정권을 해방시키고 우리 정권을 세우자,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또 어쨌든 오늘 이 날이 어떤 날이냐? 유월절에 되는 거예요.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게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왜 이 중요합니까? 원래 이 유월절이란 말은 히브리어로는 이제 페사크라고 발음을 하고, 영어로 패스오버, 우리말로는 넘을 유에 넘을 월자, 그냥 넘고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스오버라는 게 뭐예요? 그걸 이제 지나친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 십계라는 영화가 있었죠. 찰턴 헤스턴이 주연을 했던 영화인데, 거기 보면 아주 성경을 그대로를 잘 묘사한 그 십계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그날 이제 패스오버 한 날, 6월절 날의 그 장면을 보면은 마치 이렇게 안개가 쫙, 그때 과학이 발전이 지금처럼 안 돼 있는데도 이렇게 안개가 땅바닥으로 쫙 밀려오는 거죠. 안개가, 그 성령님의 역사가 이렇게 깔려와요. 그러다가 일반 가정,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의 집에는 그 문 아래쪽에 그 틈으로 해서 그 안개 같은 것이 쑥 들어갑니다. 그래갖고는 거기서 그게 들어가자마자는 여자의 엄마의 비명이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큰 아들이 죽는 거죠. 그리고 마구간 뭐 외양간 이런 데 지나가면 또 짐승들의 장자들이 또 죽어요. 그런데 이집트 안에서도 오직 한 가지 조건을 가진 것만은 이 안개가 피해갑니다. 이게 벽과 묻지방을 이렇게 타고 넘어가고 그 집을 지나쳐가는 장면이 영화에 그렇게 묘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겠어요? 밑으로 틈이 있는데도 안 들어가는데 그 조건이 뭐였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문지방과 임방, 임방이라는 건 이제 가로로 된 위예요. 임방과 문지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갖다가 이렇게 다 바른 거죠. 오직 그 집만 성령의 역사가 피해간 거예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의 집만 장자의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대목이 이제 그 영화를 보면 나옵니다. 그게 6월절이에요. 그럼 이 6월절이 왜 중요하냐? 4월 11일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설립일인데, 아마 이 6월절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어떤 날이냐면, 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 그다음에 뭐 3.1절, 그다음에 뭐 광복절, 이 세 개를 합한 것 같은 느낌의 역사가 바로 이 6월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6월절을 근거로 해서 결국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되고, 그래서 홍해를 건너 시나이 반도를 거쳐 팔레스틴, 지금의 가나안 지방까지 들어오게 되고, 뭐 이런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앉아서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는데, 그날이 6월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을 무교절이라고 하죠. 효모가 없는,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빵은 뭐예요? 그러니까 뭐 설탕도 없고 이스트도 없고 오직 밀가루로 했으니까 그냥 빡빡하겠죠, 그렇죠? 뭐 부푸는 빵이 아니에요. 부풀면은 이게 무교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단지 그 배고픔을 갖다 잠재우기 위해서 만드는 맛이 있지 않은 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뻥튀기를 먹으면 뻥튀기에는 사실 뭐 사카린 같은 걸 집어넣어서 달달하잖아요, 사실. 근데 그런 단맛이 없는 빵이 무교병인데, 그 무교절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책을 잡아갖고 죽일까 연구하고 있던 기간이란 말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당장이라도 체포하고 싶었지만 정치적 해방자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갖다가 붙잡거나 이러면은 들고 일어날까봐 민중 봉기가 일어날까봐 그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을 잡고 싶어도 그 백성들이 그를 선지자 혹은 민족 해방자 뭐 이런 걸로 여기고 있으니까 뭘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자기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이제 말을 하죠.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유다가 예수님을 제거할 방법을 의논합니다. 그때 이제 그 와중에 이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라고 명하시고 전능하신 주님께서 유월절 만찬의 장소까지 준비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나셔서 만찬을 나누다가 이 빵은 내 몸이고 이 포도주는 내 피고 나는 더 이상 포도의 소산 즉 포도주를 앞으로는 마실 일이 없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죽음은 이게 유언과 같은 거죠. 나는 더 이상 이제 여기서는 안 살고 난 죽게 될 것이다. 근데 그가 또 모르는 놈은 또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날이 6월절이었다는 거예요. 6월절 기간. 이 6월절 만찬이 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의 역할을 지금 감당할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6월절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약 역사의 시작이었다면 지금 이 6월절 날 거행된 마지막 만찬, 이 성찬이 결국 새로운 이스라엘의 역사 혹은 새로운 신앙의 역사의 출발점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6월절과 이 마지막 만찬은 그래서 똑같은 거고 그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것처럼 이제는 내 피로 십자가를 묻히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와 6월절 어린 양과 같이 내가 제물이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의 배반도 예언하시죠. 이제 상위에 손을 올린 자가 바로 그 자가 될 거다.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유다의 배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저놈이 배신할 놈이겠구나 알죠. 우리 일상에서는 조금 어려울지 몰라도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이나 뭐 이런 데 보세요. 그러면은 저놈이 배신할 놈이야. 배우만 봐도 알죠. 사실은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렇게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요. 물론 그거를 뛰어넘어서 전혀 아닐 것 같고 착하게 생기고 예쁘게 생기고 친절하고 우리 내 편인 것 같고 해주다가 나중에 이제 딱 돌려칠 때는 더 이제 벙치지만 사실은 그게 이제 큰 반전이 있겠죠. 어쨌든 그런 대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6월절 만찬 후 제자들 사이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 뒤에 만찬을 하니까 이거 뭔가 예수님께서 저렇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렇게 막 장엄하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도 왔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민족해방운동의 출발점이 되는 것 같다. 뭔가 저렇게 장엄하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민족해방운동에 우리가 출정식이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뭔가 아주 뚜렷하지는 않지만 뭔가 이거 출정식 아니야?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갖고 로마군을 몰아내고 민중복귀를 통해서 우리가 정권을 갖다가 해방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뭘 하냐면 이 6월절 만찬 후에 제자들끼리 모여갖고 내가 더 높아. 내가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전도한 제자야. 예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거든. 내가 제일 똑똑하고 이 공생의 3년 동안 내가 재정을 제일 많이 갖다 조달했으니까 내가 수제자야. 그러니까 이 다음에 예수님께서 정권을 찬탈하게 되면 내가 영의정이 될 거야. 내가 좌의정이 될 거야. 내가 우의정이 될 거야. 이거 갖고 싸우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참 이 모습이 너무 흔하죠. 우리 현실에서도 이런 모습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뭔가 하면 그냥 다 내 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 이익을 위해서 명분이든 뭐든 다 내팽개치는 게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만큼 그렇게 내팽개치느냐. 그래도 좀 명분 있게 내팽개치는 척 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명분이고 자식은 그냥 무조건 내 이익을 위해서 또 가는 그런 사람들 그러한 세력들도 늘 있게 마련이에요. 근데 지금 제자들도 우리가 예루살렘 입성하면은 누가 영의정 할래? 누가 국방장관 할래? 누가 외무장관 할래? 이거 갖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도 알았지만 베드로의 실패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니 어쩌니 해도 어쨌든 큰 문제는 없었죠. 근데 단 한 가지 실패가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검을 뽑아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사 로마 군사의 귀를 자르기도 했고요. 마고의 검을 뽑아서. 그리고 또 무서워갖고 예수님 붙잡혀서 또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멀리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어떤 여종 하나가 자기에게 와서 야, 너 예수라는 작자와 같이 있었던 그 놈 아니야? 아니야,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몰라. 그렇게 세 번을 부인했더니 새벽 달기 울어서 그때 이제 자기의 실수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실수, 실패,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쨌든 그것도 알아요. 근데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싸울 때 감람산에 올라가서 올리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이제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붙잡히셔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매달릴 것을 이미 알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의 기도는 다른 어떤 때의 기도와 다르잖아요. 가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신데 그까짓 게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도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겪는 고통과 똑같은 고통을 겪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세요. 어떻게 달리셨죠? 예전에 제가 그 예수님이 달리셨던 때의 그 못하고 똑같은 사이즈의 못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냥 못이라기보다는 정이에요, 정. 근데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짓는 죄들, 우리의 손바닥에 또 못이 박혔었죠. 우리의 손으로 짓는 죄. 또 이 발목에도 발에도 발등에도 십자가 못이 박혀 있었죠. 우리가 다니는 곳마다 우리의 발로 가는 곳마다 죄를 짓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못 박히고 가시관을 쓰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리고는 나중에 온몸에 피가, 그 다음에 나중에는 옆구리를 치니까 피뿐만 아니라 물까지 뭐 의학적으로는 이제 그게 정말 죽음이 다 됐을 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는 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온몸에 피가 전부 다 빠지는 그런 거예요. 그 십자가형이 왜 저기 하냐? 사람이 손이 잘리고 발이 잘리도 살잖아요. 사는 사람 있잖아요. 지금은 당연히 살 수 있겠고 어지간하면 옛날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지혈만 잘 되면. 근데 이제 문제는 못 하나 박았다가 죽냐? 여러분, 그게 십자가에 달렸다고 해서 그냥 죽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왜 고통스러울까요? 그 팔레스틴의 그 더운 지방에 못이 박혀서 계속 피가 흐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못을 박았으니까. 그러니까 피가 흘러나가면은 여러분, 사람이 피가 어느 정도 흘리면은 죽겠어요. 그게 몇 리터냐? 그걸 따지기 전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건강한 사람은 좀 버틸 거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좀 못 버틸 거고. 그러나 어쨌든 그 못 박힌 대로 계속 이 피가 흐르다 보면 나중에는 피가 온몸에서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이게 말려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말려 죽이는 거. 그렇게 달리시는 일들이 결국 오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음식 잡수실 때가 되어서 사도들과 이런 모든 일들을 해요. 여러분, 이 모든 벌어진 일들은 구약성경, 특히 이사야서의 혹은 시편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하시죠. 제자들과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회식을 하신 거죠, 한마디로. 그런데 그게 회식이 그냥 먹고 마시기 위한 회식이 아니라 마지막 선포고 가르침이고 마지막 설교였단 말이에요. 나를 기념하라. 이 포도주가 나의 피고 이 빵이 나의 몸이다, 살이다, 사르크스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실은 우리 성경은 이제 아직도 이제 떡으로 돼 있잖아요, 떡. 근데 이거는 사실 조금 문제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은 말이 잘못됐다, 이렇게 하기는 그래요. 이제 우리가 지금 읽은 세번역 성경에는 빵이라고 번역돼 있죠. 이 번역이 상당히 더 옳아요. 떡보다는 빵이에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 입장에서 떡은 간식이라고 여기죠. 근데 빵은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 주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떡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빵이라는 개념이에요. 그 한국 사람, 동양 사람 입장에서 볼 땐 밥이라는 개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우리의 밥이 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게 더 쉬운 개념이 될 거예요. 그게 빵과 포도주예요. 그 포도주는 당연히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샘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거의. 왜냐하면 수질이 별로 안 좋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포도주를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포도주가 지금의 포도주냐? 그거는 여러 가지 좀 차이가 있죠. 포도주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이게 포도즙이다. 그렇게 번역해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식사 때 먹는 그런 포도주는 그 도수가 센 포도주가 아니에요. 왜냐면 식용으로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도 먹어야 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수가 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술이 아니에요. 포도주라고 할지라도 포도즙에 가까운 도수가 안 센 거죠. 그러나 물론 이제 거기도 천천히 점점 그걸 놔두면 도수가 더 세지겠죠. 그거는 이제 술처럼 마셔야 되는 그런 포도주도 나중에 나오겠죠. 그게 결국 두면.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때는 빵과 포도주가 식사의 아주 기초였단 말이죠. 그게 없이는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식사니까요. 고기는 없을 수 있어도 빵 한 조각과 포도주 한 잔은 정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이 당시의 식사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들에게 가르치신 거죠. 내가 바로 이 빵과 포도주, 너희들의 끼니, 너희들의 밥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의 유월절, 이 페사크가 신약의 성만찬으로 결국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를 갖다가 죄 용서하시고 승리하셔서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영생 얻는다, 뭐 이렇게 나가는 논리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런 일면이 있죠. 구속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그러나 역사적인 전거, 근거 이런 거 생각할 때는 결국 구약의 유월절이 신약에는 성만찬으로 대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그러니까 원래 유월절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집들은 아파트일지라도 제일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게 아파트잖아요. 아파트도 우리처럼 성냥갑형 아파트가 아니고 이렇게 점점 올라가면서 계단식 아파트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 앞에 정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정원 같은 데다가 텐트를 치고 집에서 자지 않고 그 텐트에 나와서 잔단 말이에요. 왜? 초막절도 지켜야 되고 이런 6월절 같은데 우리가 고생을 해야지 편안한 침대에서 잘 수 없어. 그리고 맛있는 빵, 맛있는 음식 먹으면 안 되고 그저 단지 소박한 빵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먹는 빵이 어떤 빵인지 잘 알잖아요. 그렇죠? 네, 무슨 빵이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그거 둥그란 거. 도나스처럼 생긴 거. 그 빵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빵이 뭐예요? 그 빵은 별로 기름지지도 않아서 어떤 사람들은 싫어요. 안에 아무것도 안 들었어. 근데 뭐예요? 그 빵이 이스라엘 빵인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그걸 갖다가 튀기지도 않고 쪄내는 거잖아요. 물에다가 막 삶아내더라고. 그 뉴욕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갖고 해냈는데 이 무교병은 그런 빵하고도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밀가루 반죽을 얇게 해서 쪄낸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은 인도 음식점 가면은 그런 반죽을 주잖아요, 난 같은 거. 근데 여러분 우리가 먹는 나는 거기에 버터도 바르고 무슨 뭐 설탕도 좀 치고 소금도 치고, 그러니까 그 난이 맛있잖아요. 저도 좋아하지만, 근데 그 난 같이 생겼는데 아무것도 넣지 않았어요. 밀가루밖에 없는 거야. 누룩이 없어. 버터도 없어. 소금도 없어. 설탕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 그 빵이 무슨 맛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맛도 안 나는 거예요. 단지 허기를 채우기 위한 빵이 그 무교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다시 먹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죽는다 이런 소리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여기서 어떤 그런 얘기하더라.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셔갖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있을 때 그러면 식사 안 하셨어요? 그런 논리를 펼치면 물론 아이들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이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나는 이제 죽는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드셨을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치한 질문이잖아요. 그런 논리가 아니라 결국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신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6월절의 민족 해방, 이집트 탈출에서부터 결국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이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신다라는 그 6월절에서 성만찬으로 이게 변화가 되는, 대치가 되는 이제 그러한 일이 여기서 벌어진다는 겁니다.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어린 양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왜? 6월절에 문설주와 이 인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너희들이 장자가 죽는 것을 막아줬던 하나님의 은혜처럼 너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내가 그 죄를 패스오버하게 하는, 넘어가게 하는 그런 어린 양의 피가 될 것이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그와 같은 일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체포 직후에 모든 제자들은 살 길을 찾아 도망가죠. 그러나 베드로는 수제자답게 끝까지 예수님의 곁에서 남아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남몰래 예수님 재판 현장까지 찾아갔다가 베드로의 베드로가 얼마나 그래도 우직한 건지를 알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러니까 뭐 첫 번째 가는 제자가 됐겠죠. 그러나 결국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알아본 여종의 혹은 주위 사람들의 고발을 듣고서 3번이나 부인하죠.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베드로처럼 정말 베드로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독립운동을 할 만한 사람 아니겠어요? 독립운동을 할 만한 사람이고 민주투사가 될 만한 사람이고 정말 통일의 전사가 될 만한 사람이고 고집스럽게 우직하게 자기의 그 신념을 향하여서 가던 사람인데 그 사람조차도 나중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야 베드로는 완벽히 변화가 되죠. 와,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시구나. 진짜 부활하시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무엇을 기념하고 무엇을 중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 여러분, 세상에 생명처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 중요하죠, 그렇죠? 생명이 중요한데 예수님의 생명은 말할 것도 없겠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고난의 이 여정을 떠나시는 이유는 많은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가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 존중 사상이고 구원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이죠.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 우리의 소중한 기념일이 되겠죠. 구원파들은 그런 거 얘기했잖아요. 당신은 매달 며칠 날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아주 비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매달 며칠 날 구원받았는지 기억 못할 수 있어요. 어느 날 정말 요즘 잼며드니 스며드니 뭐며드니 이렇게 말이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드라마틱하지 않게 매주일 예배드리고 성경 보고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스며들어서 예수님의 은혜가 어느 날 갑자기 짠 보니까 와, 예수님이 날 구세준 것 같아. 그렇게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어요. 모태신앙에서 출발하고 그런 사람들은 되게 그런 경로를 겪죠. 그러나 예수 안 믿다가 막 예수 믿는 사람들 비난하고 막 바울처럼 그랬던 사람은 극적으로 변화되죠. 왜? 극적인 변화가 아니면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가 쉽겠어요? 왜냐하면 예배도 안 드리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는데 그 사람이 그런 극적 반전 없이 어떻게 변화가 되겠어요? 대체로 그렇단 말이에요. 대체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를 소중히 여기겠어요? 생명 중요하죠. 그래서 생명만큼 중요한 건 또 신앙이에요. 왜? 우리 생명과 신앙이라는 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영혼의 생명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들의 육신도 우리들의 영혼도 우리들의 전 인격이 예수님께 구원받지 않았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유독 안식일이라고 말하는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유대교인과 달리 우리가 이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첫 만남이 우리의 소중한 기념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하고 신문하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악행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하는 것들이 그들이 스스로 의로운 척합니다. 그러나 의롭지 않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성공하고 권력을 잡고 한 사람들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정말로 소박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고 구원받은 자고 하나님의 사람 자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만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의미는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에게 구약시대 때의 유월절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전거였고 출발이었고 기념일이고 모든 우리 신앙의 초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월절이 그렇게 중요한 날인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에 성만찬을 가지신 것은 결국 우리가 주일날 성만찬 예배를 드리고 하는 등의 이유가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이 구속사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의미가 됨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로 이 만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구속사가 우리에게 의미로 다가오고, 그래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일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의미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개인의 영달과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 오직 하나님이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게 하시고, 그래야 해서 인생의 개인의 영달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